가족에 관련된 시인데요. 이 정용철이라는 시인입니다. 제목은 이건 하나만으로도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 곧 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언제라도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나의 아픔을 낱낱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소중합니다. 가족은 행복이고, 가족은 축복이고, 가족은 사랑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 사랑하고 고마운 마음들을 잘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정용철 시인이란 분, 제가 이번 주에 이 시를 읽고 참 마음속에 많은 감동이 있었고요. 이분의 시를 이번 주에 많이 읽었어요. 이분이 마음이 쉬는 의자라는 그 시집을 냈는데요. 그 시를 읽으면서 또 한 가지 마음에 감동된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또 한편 보너스로 읽어드립니다. 마음이 쉬는 의자.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도 합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잘난 체도 합니다. 나는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하면서 닫기도 합니다. 나는 정직하자고 다짐하면서 꾀를 내기도 합니다. 나는 떠난다고 하면서 돌아와 있고 다시 떠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참아야 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시원해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다가 우스운 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외로울수록 바쁜 척합니다. 나는 같이 가자고 하면 혼자 있고 싶고 혼자 있으라 하면 같이 가고 싶어집니다. 나는 봄에는 봄이 좋다 하고 가을에는 가을이 좋다 합니다. 나는 남에게는 쉬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 계속 일만 합니다. 나는 희망을 품으면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나는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 소속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변화를 좋아하지만 안정도 좋아합니다. 나는 절약하자고 하지만 낭비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약속을 하고 나서 지키고 싶지 않아 핑계를 찾기도 합니다. 나는 남의 성공에 박수를 치지만 속으로는 질투도 합니다. 나는 실패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내가 실패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나는 너그러운 척하지만 까다롭습니다. 나는 감사의 인사를 하지만 불평도 털어놓고 싶습니다. 나는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흔들리고 괴로워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있습니다. 그 내일을 품고 오늘은 이렇게 청개구리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대변한 듯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읽으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어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드러내는지. 아마도 이분은 신앙인일 것입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의 제목이 마음이 쉬는 의자입니다.
마음이 쉬는 의자라는 것을 제가 묵상해 봤어요. 의자는 피곤하고 힘들 때 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 몸이 좀 좋아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좋아지는 의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이 마음이 쉬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디 마음 둘 데가 없고 참 근심되고 걱정되고 이 마음 속에 방황하고 힘들어서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품으로 안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한 쉼을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 되길 바랍니다. 추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감사입니다. 여름이 너무 더웠습니다. 정말 무슨 일 일어날 것처럼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그 무더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풍성한 가을이 왔습니다. 영락없이 곡식들도 풍성하고 과일 등도 풍성합니다. 옛 우리 사람들은 조상에게 그런 것을 드리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추석은 나눔입니다. 이 풍요로움을 혼자 누리지 않고 일가 친척들과 함께 또 어렵고 힘든 자들과 함께 이웃들과 나누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게 추석입니다. 기독교적으로 얘기하자면 추석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이 땅에 곡식을 주시고 이 땅에 지금껏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주시고 우리의 조상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조상에게 감사를 하지만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조상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나눔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 있지 않고 이렇게 고향 가신 분도 있는데 가신다면 제가 꼭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꼭 고향 교회를 한번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에 개구장이 시절 때에 다녔던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그 목사님은 다 퇴임하셨겠지만 새로운 목사님이 있을 것이고 또 그곳에서 함께했던 그 여러분의 유년 시절에 친구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서 인사하시고 또 예배드리시고 또 함께 격려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고향 교회에 감사헌금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눔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추석을 어떻게 하면 잘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추석이 좀 복됐으면 좋겠다. 어느 가정은 추석이 되면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싸우는 가정도 있고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 있고 마음 상한 가정도 있고 그런 며느리, 그런 사위들, 그런 식구들이 있는데 이번에 올 추석은 하나 됐으면 좋겠고 복이 넘쳤으면 좋겠고 우리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떠올라서 오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 복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저는 복 있는 구현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복 있는 다시 한번 시작. 복 있는 그래요. 여러분 복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복이 뭘까요? 한 주간 제가 말씀 묵상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복을 좋아해요. 대문 문고리에도 복이 있고요. 이 문갑에도 복이란 자 들어가고요. 밥 먹을 때 수저,
숟가락, 젓가락, 밥통, 그릇, 심지어는 옷, 심지어는 덮고 자는 이불까지도 다 복입니다. 참 우리나라 민족이 복에 집착이 많은 민족입니다. 심지어는 이사 갈 때도 어떻습니까? 좀 복이 있는 날을 해서 손 없는 날로. 나는 처음에 손이 없다고 그래서 일손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손이 귀신이래요, 귀신.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을 들어서 하면 그 날은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그렇습니다. 집을 갈 때도 집터를 보기도 합니다. 묘자리 쓸 때도 묘자리를 잘 써야지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명당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볼만한 영화가 나왔다고 해서 한번 가서 봤는데요. 여러분, 명당 보실 분은 보시고 안 보신 분 저한테 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명당이라는 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땅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좋은 땅을 차지해야지만 후손이 복을 받는다 해서 왕이 묻힌 그 땅에도 또 사람을 묻고 그러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암투들이 일어나는 게 명당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명당을 찾으러 다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 명당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참 믿었어요. 여러분이 복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자가 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복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복에 대해서 많이 집착하는 거 있는 것은 무속신앙 때문입니다. 어떤 대상에 열심히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삶 가운데 복에 집착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복은, 아니 우리 자신도 갖고 있는, 은연중에 갖고 있는 복의 생각은 다분히 물질적이고 현세적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을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몇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 의미의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적극적 의미의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소극적 의미의 복 있는 사람은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자세의 첫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 악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사라는 뜻입니다. 라사라는 발음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꾀가 뭐냐면 조언이나 충고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며 살아가는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생각과 그런 조언들과 그런 충고들을 듣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악인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삐딱하며 나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복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귀를 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악인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거르고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뭡니까? 프리즘처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여러분에게 있길 다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 살아갈 때에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악인의 소리인지 구별되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왔을 때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소리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낭만케 하고 여러분을 절망케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게 하는 세상의 소리나 그 누구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 자세도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핫타임이라는 거예요. 이 양궁 선수가 관역을 딱 잡아당겨가서 딱 쐈을 때에 그 관역에 정확히 맞추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지만 그 관역에서 빗나가면 그게 핫타임,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에 그 말씀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 안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디에 길에 서게 되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길에 서다라는 것은 뭘까요? 이젠 악인의 소리에 이제 익숙해져서 죄인의 길에 걸어가게 되는 습관이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규정하고 있는 죄를 우습게 여겨서 어느 순간 죄인들에 서 있는 그 길에 서서 걸어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서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이민족을 향한, 여러분 각자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편에 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죄인의 길에 서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기준으로 살며 살아가는 자가 성경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자의 소극적 태도에서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오만하다라는 말은요, 조롱합니다. 이제는 악인들의 귀에 익숙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만한 자들, 하나님이 없고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의 그런 자들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털썩 앉아버린 것입니다. 죄악의 진흙탕에 털썩 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의,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의 첫 번째 원리는요,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멀리하려면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이 죄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세상의 소리, 내 욕심의 소리가 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가 죄인지를 압니다. 이런 것이 죄라는 걸 아는데 그 죄가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슬그머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자리에 앉아봅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세월이 오래지만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만든 신앙이고 어떻게 해서 가진 신앙인데 우리의 신앙이 죄인들의, 악인들의 소리에 익숙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자리에 앉아버리는 그런 어리석고 복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살아서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 공동체를 책임지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복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 한 가지 원리가 있었어요. 원칙이 있습니다. 뭡니까? 코람데오입니다. 나는 코람데오, 코람 앞에, 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일하나 가정에서 일하나 차를 운전하든지 무엇하든지 간에 나는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마음에 품는 것도 조심하고 나의 손짓 발짓 나의 모든 것도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에 민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순간 여러분이 약점을 파고들고 들어오면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죄의 길에 쓰게 되고 어느 순간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 나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에서 멀리 떠난 자예요. 옛날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합니다. 바늘도둑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늘도둑이 습관이 되면은 나중에 점점 더 커진 것들을 훔쳐도 죄의 의식이 없어집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됐다. 옛날 우리 문헌을 찾아보니까 옛날에 소도둑은요 중재인이었습니다. 농경이 문화였기 때문에 소를 훔친 자에게는 나라에서 어떻게 다스리냐면 관가에 잡아서 귀를 다 자릅니다. 양귀를 자르고 이 오른쪽 뺨에 인두를 지져가지고 무슨 인두냐면 소도둑이라는 인두로 얼굴을 지져버려서 평생 낙오자가 되게 합니다. 소를 훔친 자, 처음부터 소를 훔치고 싶었겠습니까? 바늘 훔치면 아무도 모르니까 바늘 훔치고 하나하나 죄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큰 죄를 져도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은 생각지도 말고 품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바늘도둑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늘도둑이라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무슨 죄가 되겠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습관화되면 어느 순간 머지않아서 소도둑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느 순간 소도둑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불신앙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들로부터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물질 따라, 세상의 권력 따라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 되기 원하시지만 바른 믿음을 가지고 부자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지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더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다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되기 원하지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걸 더 원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가 어떤 것일까요? 죄에 민감한 자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바늘이 있으면 다 버려야 됩니다. 교인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늘도둑이 많습니다. 차만 가지고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위반을 많이 합니까? 경찰이 없거나 카메라가 없으면 위반하기가 우리 익숙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더 담대해져서 결국엔 사고가 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훈련받고 처음부터 하나님 편에 잘 서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강하게 들려지지 않았다면 이제는 강하게 청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적극적인 의미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귀찮게 하라고요? 싫어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들을까? 새벽에도 듣고 수요일도 듣고 금요일도 듣고 그것도 부족해서 기독교 방송도 듣고 그것도 부족해서 인터넷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내 안에서 점점 복이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리타분하고 지겹고 그런 것이 라고 하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다면 나는 지금 복을 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너무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붙들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서 주의 전에 나오며 그 말씀 듣기 위해서도 직장에서도 달려오며 그 말씀 듣기 위해서도 시간 날 때마다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배경음악이 참 나오네 지금. 배경음악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뜻은 그 말씀이 정말인지 아닌지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겁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신앙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악인의 소리에 익숙해지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익숙해지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익숙해져서 복 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제목은 북한 지하 감옥 목사님 가정이란 글입니다. 그 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교회에 성도님과 함께 교제를 하던 중 들은 이야기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성도님은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어 얼마간 교회 출석을 하지 않던 차에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어 반가운 마음에 차를 대접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여린 마음에 나름대로 받은 상처가 커서 어찌할 바를 몰라 교회 나가지 않고 있던 차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만난 다른 엄마에게 정말 귀한 이야기를 들었노라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지하교회가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들킬 것을 염려해 몇몇 무리씩 나누어 한 교회를 이루어 지하에 숨어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어느 날 북한에서 공사하다가 땅을 파던 중 그만 지하굴이 발각되어 버린 것입니다. 한 무리가 이른 그 교회 사람들은 모두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민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지하교회는 목사님 부부와 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먼저 딸부터 처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목사님 부부가 보는 앞에서 딸의 목에 줄을 걸어 사형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어린 딸은 무서워 벌벌 떨면서 엄마, 아빠 하면서 살려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때 목사의 부인인 사모님이 그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우리가 버텨온 신앙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순교하거라. 이에 딸은 부모가 보는 앞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다음은 목사의 부인 차례였습니다. 그도 목사가 보는 앞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목사의 차례가 되었을 때 북한 공산당은 저놈은 그냥 죽여서는 안 된다 하면서 공사장의 땅을 다질 때 쓰는 커다란 로드롤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목사님을 똑바로 눕힌 뒤 발끝에서부터 로드롤러를 작동시켜 자근자근 밟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로드롤러가 목사님의 다리를 넘어갈 때쯤 놀랍게도 목사님의 얼굴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로드롤러가 온몸을 다 다지기까지 너무너무 고요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목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이 성도님은 이야기를 목사님 앞에 하면서 제 앞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주일날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북한 지하교회에 숨어있는 성도들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편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하면서 자신이 연약한 행동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 것 때문에 회개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실화로 몇 년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설날에 한 탈북자가 출연해서 말한 간증입니다. 그 탈북자가 말하기를 자기가 남쪽에 와서 남한 성도들의 신앙을 직접 체험하고 나니 남과 북의 통일이 늦어진다는 이유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충격받은 것이 이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탈북자가 얘기한 것입니다. 아마도 남과 북의 통일이 늦어지는 이유는 아마도 북한 동포들의 순수한 신앙이 남쪽의 풍부한 물질과 자유분방한 신앙인들로 인해 잘못 물들일 것을 염려해 하나님께서 늦추는 것은 아닐까
방송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의 한 목사로서 회개했습니다. 이 땅에는 교회도 많고 신앙인도 많지만 북한의 지하교회 한 성도보다 못하는 신앙의 삶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풍요롭고 자유분방한 것이 신앙이냐, 세상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신앙이냐,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냐, 혹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복 없이 살아가는데도 복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죽음을 묵으로 쓰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없어질 것도 아니고 못하고 바꿀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복 없이 살아가진 않습니까? 그러면서 근심되고 걱정하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부터 진정한 복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야. 너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너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큰일 나.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렇게 축복하며 우리 귀한 가족들에게 그런 은혜를 전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악인들의 귀에 익숙하고 죄인들에게 서는 것이 익숙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은 것이 익숙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을 무릅쓰면서도 그 순수한 복의 신앙을 지켰던 그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풍요롭지만 우리 신앙은 가난합니다. 우리는 자유분방하지만 우리는 죄에 묶여있는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믿음의 복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개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나의 모습이 어디에 자리를 잡고 앉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오늘 명절 때 귀한 식구들 만났을 때에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